구주가 아니라 그냥 주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겠어요. 이제 회개의 다섯 번째는 주님의 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동하는 두 번째 회개는 어제는 그냥 그 주님에게로 이동하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에게로 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에게 이동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 주님 누구였어요? 생명의 주님이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었어요. 그럼 생명의 주님이 왜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그 생명이 추상적인 어떤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우리 이념이나 이즘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사는 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이 있다고요. 그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그 생명의 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에서 생명의 주로 이동하는 회개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주님에게 왔으면 이제 생명의 몸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동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 회개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과 광야에서 결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참 놀랍죠, 신비롭죠. 세상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는 요단강, 두 개의 물을 지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은혜, 광야에서 우리가 있는 것도 은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교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 또한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잖아. 예수님이 광야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세상이야, 광야야, 낮고 천한 곳이야. 그럼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 그러면 낮고 천한 세상과 광야에 있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제가 간단히 말하면 이게 다 이게 신학적으로 다 이것이 조직 신학으로 다 이게 이렇게 체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단히 말해도 이런 것들로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훈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돼서. 그래서 목사들의 머리와 가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곳은 세상이야, 내지는 고난받는 광야야. 그래서 세상에 임팩트가 있는 목사들은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광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임팩트 있는 분들은 광야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임팩트 있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만났고 광야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다 만났어. 근데 그리스도는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만난 그 그리스도가 앞에 있던 예수와 그 광야의 예수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삶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요. 그냥 자기가 배우고 믿는 만큼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믿니? 너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광야에서 나를 믿어?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성경에 돼 있다면 저는 이렇게 목회하죠. 난 세상으로 가는 목회를 가서 목회할 거예요. 나도 누리고 그래도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이렇게 뭐로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출구로 홍해를 열어놨단 말이야.
광야의 출구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요단을 한마디로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길로 만들고 요단강을 길로 만들어서 다음 목적지로 가게 하잖아요. 이걸 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보다 이 결박이다. 결박.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과 광야에서 구원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다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영성팔이들을 하기 때문에 책들이 다 대부분의 99.9% 책이 신학적인 책이나 우리 신앙서 책이 다 이 세상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읽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과 광야에서 구원되고 거룩해지며 삶의 복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짓 세력들 때문입니다. 어제 그걸 뭐라고 배웠어요? 예?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들까지도 침투를 당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냐면 목숨 걸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몇백 년 후에 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톨릭 교회도 아니고 그냥 로마의 국가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전부터 각종 이단들에게도 무너졌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는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쩌면 우리보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아니 사실은 더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의 몸과 한 몸이 되어 자신의 육과 그리고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하며 세상과 분리된 광야의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게 보이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과 연합한 분들은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의 몸과 연합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단 말이야. 이것만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로역정 같은 거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천로역정이에요. 그 천로역정 뭐냐면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교회 문화와 교회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하고 잘된 그런 복음 영성주의 세상에 속해 가는 것이고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거룩과 신실과 이 의와 선을 지키며 살려고 정말 예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들은 뭐다 다 광야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할 만해요. 광야 영성을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붙드는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라는 거야. 출구를 열어놨는데 그 출구가 이제는 아니다. 여기가 우리가 도착점이라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주관자들 때문에 리더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자들은 구원을 완성된 것으로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걸 취소하고 하는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좀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구원파들이잖아요. 근데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가 다 그렇게 사실은 복음주의는 개신교 보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고 믿는 복음주의, 번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특성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이 뭐 이 세상들의 리더가 되고 막 7개 산을 정복, 이게 다 복음주의 번영주의 애들이에요. 근데 이곳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와, 이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다. 아니, 그건 완전히 세상 안에 있는 가짜 유해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인생과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을 다루는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분 유로하거나 축복하거나 여러분 가이드하고 인도해 주거나 하는 그런 일타 강사처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에 대한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 생활에 엄청난 여러분 성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가 이걸 들고 나와서 히트를 쳐버렸잖아요. 범사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씀이 조영기 목사 대표거든요. 근데 영혼이 잘되는 게 뭐냐고. 거기에 영혼이 아니야. 혼이야, 혼. 혼이 잘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잘 될 때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범사가 뭐야? 이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조영기 목사 한참 부흥될 때는 정말 여의도 순복교에서 그랬어요. 3년 동안 여의도 순복교에 다녀서 한마디로 이 축복, 세상 복, 이게 재정이나 모든 복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다, 나한테 와서 따져라, 정말 자신만만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들이 그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의도 순복교에 다니고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인권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복 받은 사람이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지금 80만 명이라는데. 거기에 간증 몇 명 해버리고 몇십 명씩 해버리면 다들 거기에 눈이 돌아가죠. 더 이상 이제 이런 곳에 여러분 결박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다니까. 우리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야. 군산만 봐봐. 아니 옛날에 조화당과 이성당이 있었다니까. 이성당은 불교 신자고 조화당은 기독교 권사님들이야. 근데 조화당이 졌다니까. 이 젊은 사람들 모르지. 조화당이 빵이 더 맛있었어요. 그건 2층이었어. 2층 옛날에 2층 가지고 1층에서, 그 옛날 나 학생 때니까 40여 년 전에, 40년도 더 됐네. 한 50여 년 전부터 1층에서는 다 이렇게 카운터 있고 빵 사고 2층 가서 먹었다니까. 우유 한 잔 딱 들고, 테이크아웃 우유 한 잔 딱 들고 빵 이게 하얗게 입 묻혀가면서 빵 먹었다니까, 조화당에서. 근데 그건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졌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꼭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 되고. 아니야. 전 세계 부자들을 봐봐요. 기독교인들보다 아닌 애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인간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몸과 연합한 삶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은 복음주의 번영주의보다 이들은 인간의 몸,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과 자기 혼이 연합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분들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광야는 예수의 몸과 연합했죠. 세상에 있는 교인들은 그 교리를 믿고 나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기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것이 내 몸 안에 거하며 살아도, 내가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죄송받고 구원받아,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믿어버리고 완전 확신한 애들은 구원이 없다. 애들은 희망이 없는 애들이요. 그래도 광야에 와서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면 정신을 차리는 거지.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삶이 선과 의와 부와 존귀와 그런 성공 이런 것들로 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려는 것에 꿈과 비전과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고 재정을 많이 받고 모든 부분에서 명예와 어떤 권력과 어떤 내 실력과 어떤 것들을 내가 재능을 많이 받고 높아져서 그 높아진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지금 일반 지금 대중교회들에게 퍼져 들어간 복음주의입니다.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리고렌이 이제 대표적인 주자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어디 이상한 어떤 주님이 아니라, 신비로운 주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오셨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지금 오신 바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뜻과 사람들을 향한 목적과 사람들을 향한 약속과 생명의 주님의 몸에 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시급한 회개는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내 자아가 내 몸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광야로 가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어린 양 예수를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광야 가서 여러분 십자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잖아요. 자, 이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주님의 소유가 됐으면 어떠한가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억울한데요. 우리는 주님만 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만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빌드업 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한마디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꼭 그분을,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맞춰갖고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나를 생명화시키고 있죠. 부활을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는데 내 모든 삶의 모든 방법이나 방향성이나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주님과 내가 연결돼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자라나는 몸의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위하여 나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거지.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죽음이 내가 이 주님이 나를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구원시키는 것에 합당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살아도 죽어도예요. 우리는 이 살아도 죽어도를 어떻게 막 헌신하고 막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죠.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을 만드는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하는 거예요. 고전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분의 소유라니까. 그 다음은 에베소 5장 23절을 잘 알죠?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 교회는 이제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랑의 몸에 교회가 하와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 머리가 그 자기 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의 몸에 연합했을 때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연합하지 않고 어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좀 좌우하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 주님이 당신을 사랑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을 참 많이 하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이 됐을 때 그 몸에 구원하는 주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주라고 하니까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이에요. 구원하는 주님. 구원하는 주님.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돌아오느냐? 바로 이 우리를 정말 생명의 구원으로 완성해 주는 생명의 주님에게로 돌아오되 그 생명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자기 몸으로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자기 몸처럼. 여러분 남의 부부라도 우리 부인이 아프다 해도 마음은 좀 공감은 되나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은 내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라도. 박권사 부부는 둘이 똑같이 느끼는가 봐? 전혀 뭐 이러는데 도리도리?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아파도 이러면 마음이 안 가. 내가 아파봐야 그게 아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한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몸의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고 해요. 이 몸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시급하다. 이 회개가. 앞에서 제가 좀 서두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사람들.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인생 세상은 구원이 없어라고 정말 예수님 따라서 어린 양 따라서 홍해 건너와서 광야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런 영성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하는 이런 영성을 하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과 연합해 있어요. 놀랍게도 내려놓음 이 책이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 나는 선교사들이 난 정체가 의심스러워. 다 선교사라는데 무슨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라 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 선교사래야. 아니 선교사들이 왜 한국에 와 있어? 그럼 선교사로 활동해. 한국에서 다 집회 뛰고 다 돈 벌고 그래가지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들 중에 상다수는요 신학도 안 나왔어요.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하여튼 그 중에 하나 목사가 있는데 그냥 겸손하고 참 착하게 생긴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 책이 정말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내려놔야 돼. 그런 말 많이 한 적 있죠? 욕심 버려 내려놔야 돼. 주님이 하셔야 우리가 하면 돼. 내려놓으란 말이 없다고 하나님 그런 말 안 한다고 죽으라고 그러지. 벗어 버리라고 그러지. 버리라고 그러지. 내려놔서 어떻게 다시 주워 가려고.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가려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 사님께 속을 수도 없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평강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평강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라니까. 자해하는 거야, 자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강하고 정말 의롭고 정말 퍼펙트하고 정말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에 충만히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한없이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두르게 하셔, 다 두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다 표현하잖아요. 내가 영접하여 내가 있는 이곳에 거처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거기서 고생하면서 자해를 하냐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날마다 금식하면서 말이야 맨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삐쩍 말라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제 그런 영성하지 마세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키만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버지 기쁨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한 이런 목적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회 한마디로 아이덴티, 자기 목회의 어떤 뭐라고 표대가 뭐냐면 골로새 1장 24에서 28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있다면 열심히 일하실 텐데 그 열심히 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노고와 고난을 내 몸에 그대로 난 짊어지고 싶다. 그래서 뭘 하냐면 그분이 하듯이 나도 뭘 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몸된,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우며 힘들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에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일을 해서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목회의 목적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체들을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주께서 머리 되신 주님이 나를 당신의 몸처럼 양육하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을 다 받아서 아낌없이 줄 때 아낌없이 난 싹싹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도 남기면 안 돼. 싹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는 것. 그것도 나의 소망이고 또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로로서 이 목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점점 별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생활과
교회 오면 그 몸된 교회 오면은 계속해서 이런 생명을 공급받는 이런 단순한 생활, 이런 생활 그리고 먹으면 함께 이 먹은 것을 서로 나누는 생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좀 비싼데 좀 음식이 괜찮은데 세팅이 잘 된 데 가면 우리 아줌마들 모여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먹어요? 이게 막 찍잖아. 이게 찍고 막 이렇게 찍고. 아이 아줌마 먹지 마. 순이 엄마 먹지 마. 막 찍잖아요. 어? 그리고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 이 집 별로네. 아니 맛있네. 이 집은 뭐 아줌마들이니까 다 알잖아. 양념을 이거 썼네. 굴소 쓸렀구만. 뭐 송입산 다 알지. 먹으면 알죠. 하면서 이건 뭐 먹으면서 다 얘기하죠. 먹고 나서도 이 집은 뭐 평가 다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생명의 양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어떤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평신도라면 성도라면 담임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갖고 가는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정찬으로 준비해 주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확 찍어야 되잖아. 뭐지? 이게 뭐야? 막 남기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서로가 쩝쩝거리면서 여러분 쩝쩝거리고 말한 거 그냥 먹기만 합니까? 아니죠. 아줌마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맛 평가를 다 하잖아요. 이 집은 세팅이 잘했다 야. 고급스럽게 했는데 냄새 죽이는데 막 그러면서 하잖아. 그냥 딱 먹어보고서는 야 냄새보다는 맛은 별로다 야. 아니면 뭐 맛은 막 생긴 건 더 그런데 이 집은 막 식당은 지저분한데 맛은 되게 맛있네. 이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영이 먹는 거거든요. 먹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인식은 이 맛을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혼자만 맛있다 하면 재미없잖아. 나는 항상 우리 안사람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항상 뭐 맛있다 그러면 우리 안사람은 하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하긴 하는데 세상 음식은 절제해도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의 말씀 먹는 여러분들의 그 맛에 대한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감탄,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서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족들과 해야 되고 목장, 우리 목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만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양식은.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뭐예요? 개별적으로 와서 먹고 그런 게 아니야. 가져가 함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함께 그 시간에만 가져가고 새벽 민명에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먹고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정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먹어서 그 맛을 여러분 가족들이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엄마가 또 교회 갔다 와서 오늘은 무슨 얘기 들었을까? 처음에는 엄마 제발 좀 그만해. 그지만 안 하면 좀 서운한 거야. 오늘 엄마 오늘은 쉬는 날이야? 교회 안 가? 새벽 예배 안 갔다 왔어?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듣다 보면요 어느 날 그냥 걔들이 거의 신자가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다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여러분 남편들이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대화가 교회 올 이유가 없는 대화만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 와도 충분히 너고 내가 함께 재밌게 살겠다.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하다고 봅니까? 아니 아줌마들만 얘기해봐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송시상 아멘도 안 넣는구만. 응? 이미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귀하다면 이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말하라고요. 이게 좋으면 좋다고 자꾸 남편들에게 쇠뇌를 시켜야 돼. 쇠뇌가 아니야. 자꾸 말씀을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젖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죠, 여러분? 남편들이 좋아하는 반찬 알아요, 몰라요? 왜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응? 어떻게 알아요? 맛있다고 그러죠? 말만 맛있다고 안 먹는 사람이 안 먹는 거 부인이 무서워서 맛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맛있다고 말도 하지만 막 잘 먹어 막. 그럼 그게 맛있는 거죠. 그분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면은 여러분 그걸 자주 해주죠. 그렇죠. 그것도 알면서 안 해주면 나쁜 아줌마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 우리는 우리의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고 인정하면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자꾸 모금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불신 가족들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말든 하세요. 하세요. 자꾸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네, 결국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적 구원은 없습니다. 죄 사함의 구원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의 몸 안에서 생명의 몸을 입는 영의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혼이 죄 사함을 받아 영을 받아 아들들이 되고 생명을 받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원론이 이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신령한 이 젖을 상화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왜 먹냐?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구원은 자라남의 열매예요.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고전 15장 44절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거 그리스도의 주의 몸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몸으로 다 돌아가는 이동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좀 시급합니다. 이거 정말. 어제 말씀은 한마디로 어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회개라면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이 이거로 와야 한단 말이야. 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새남교는 항상 문 열어놓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는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고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의 몸보다 자라나고 있는 거다 지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장남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동생들과 같이 마치 둘째 아들들과 같은 이런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분의 부활의 그 몸을 가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형상대로 되게 하는 이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입는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이건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죠? 홍해에서도 안 되고 광야도 요단에도 안 돼. 오직 약속의 땅 거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주님의 몸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으로 이동하는 회개를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외치고 이웃들에게 외치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수많은 교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교인들, 광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열매입니다. 창조자의 열매.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었듯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여 그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열매가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서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세상에 구원 없어요. 광야에 구원 없다니까. 홍해 바다 없고요. 요단강에 구원 없어요. 오직 주의 몸 안에만 진짜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예. 이 시대의 모든 사람과 교회들은 여러분 읽어볼까 세 줄. 자 시작.
이 시대의 다 같이 모든 읽으세요. 시작. 이 시대의 모든 사람과 교회들은 주님의 몸으로 이동하여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가 입는 부활의 몸을 입는 생명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과 광야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몸으로 이동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새남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과 내일 주일 오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잠깐 설명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번영주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기 이걸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권이 확정됐다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몸 안에 있습니다. 자기 혼이 자기 몸 안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다 확신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복음주의 번영주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되고 좋아지고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명예로워지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세속주의며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 영성, 광야 영성이죠. 광야 자기를 내려놓는 분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분들이에요. 네, 이제 이분들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입니다. 예수의 몸 안에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계속 죽는다고 말만 해요. 날마다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이분들은 신본주의입니다. 자기 인생의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굉장히 이분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도 여기 왔었어야 돼요. 신본주의예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 주님의 몸 안에 사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으로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람께는 이것을 다 거쳐서
이걸 새 가족이 오면 다 거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서 여기까지. 저는 이것만이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다 과정입니다. 이거 거쳐서 여기에서 여러분 생명구원의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속히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된다. 메타노에야 이동하여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약속이 언약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는 그게 회개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 우리 왜 새남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새남교회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아버지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